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월 첫 주를 오늘 우리가 맞이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해가 바뀌면서도 많이 나누었고 또 구정을 맞아서도 서로 나누었었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좀 고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증거로 시편 1편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잘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의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하면서 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의 기초는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를 기억하라. 이전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로 학개에게 임해서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죠. 12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기를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어요. 이 옷자락을 가지고,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음식물에 접촉을 한다. 그러면 다른 음식물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을 거룩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 간단하게 이 질문을 요약하면 거룩함이 전염될 수 있느냐. 자,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사장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비록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옷자락은 다른 음식물을 거룩하게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듯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음식물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번 대답의 경우는 이제 앞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장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건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게 된다.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져 버리게 됩니다. 부정함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율법 문제를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심각한 한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것은 전염도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은 그냥 전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데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은 자녀에게 전염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부정한 일은
전염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전염이 되어버려요. 자녀들이 알아서 죄 짓는 법을 배워요. 그만큼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쌓아 올리기가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것은 쌓아올리기가 굉장히 힘겨운 반면 죄는 한순간 짓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 왜 거룩함과 부정함의 전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일까?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 민족이 부정하니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마저도 제사마저도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통해 부정함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왜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그 원인을 15절에서부터 19절 전반부까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두 차례나 이 전체 말씀을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여러분께서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전체를 주목해 보시면 두 번이나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본문의 날짜인 9월 24일 이전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성전 지대를 쌓아 올리기 전날까지를 기억하라. 자,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얻어봐야 절반 남짓, 어떤 경우는 절반에 채 미치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곡식이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치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7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괴롭히시려고 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이 반토막이 나도록까지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도록 버려둔 채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소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내 손으로 내 삶을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은 치는데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어리석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니까요. 더 열심히 하면, 더 힘을 쓰면 농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어가지고 소출이 풍부할까. 헛된 기대 속에 있었던 거죠.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져버리고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몸부림치는 게 그 재앙을 초래하는데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런 모습이 시체에 접촉된 것처럼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마저 다 부정하다. 하나님 그 모습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석 달 전부터 오늘 말씀 시점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석 달 전부터는 이스라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자신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이 공사를 방해하려는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하지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디지만 2달을 더 이어서 성전 기초를 다 완성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석 달간의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먹고 사는 것이 그 급에서 내 삶을 내가 내 몸부림으로 내 힘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세우는 비결이 아니라 부정해지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석 달 전부터 순종하고부터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주목해 보실 것은 석 달 전부터 순종했어도 그때부터 오늘 말씀의 순간까지 그 사이에는 부정함의 여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부정함의 여파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지 왜 이 부정함의 여파가 남아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주할 때, 현실적으로 마주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피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이 농사라는 거,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께서 무조건 상식을 거슬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녹고 새싹이 피어오르고 이게 봄의 질서이죠. 여름이 오면 실록이 우거지고 이제 열매를 맺고 이게 하나님이 이 자연 가운데 심어 놓으신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지방 따라 다르지만 이게 일반적인 질서이죠.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농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전까지 부정함의 여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오늘 곡식 심었는데 내일 그냥 확
풍년 오는 거 아닙니다. 3개월간의 이 여파가, 이 부정함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파가 남아 있다고 저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상 쓰시고 있는 그런 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살았던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각성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곧바로 삶이 전환이 다 되지 않고 이 죄의 여파가 우리 삶의 결과로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저주라고 생각하셔서만은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생각하고 내가 깜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서 긍휼하심으로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각성제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흑역사를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총신 다닐 때 함께 그 방을 썼던 형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한다니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창규야, 결혼해가지고 절대로 사귀었던 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지 마라. 결혼하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 나라에 가서도 300년 노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흑역사 묻어두고 싶어요. 그럼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의 부정할 때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고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할 때에,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부정함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기초에 있다.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고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변하여 세격으로 바꾸기 쉽습니다. 우리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부단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자 기초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죄를 짓고 살고 돌이켜서 곧바로 복이 안 쏟아진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부정함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 통해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내 삶이 얼마나 반역적이었고 비참했던가, 이걸 생각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높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귀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자.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과거를 잊지 말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합시다.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합시다. 이 앞에 떴던 두 번째 대지만 보시면 때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자. 여러분께서 이제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선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눈길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부터 이 말씀의 날짜로 치면 9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우리 눈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제나 볕이 좀 들런지 언제나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가 이 외적으로도 좀 풍성하게 나타날런지 내 삶이 너무 고달파요. 내 인생은 남들은 다 좀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고 뭐 돈을 한번 쓰더라도 좀 계산하지 않고 좀 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부자 아니어도 좋고 그냥 좀 편하게라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왜 늘 계산해야 되고 이 손가락이 오그라들어야 되고 내 삶에 언제 좀 복이 찾아오고 언제 좀 볕이 들까요? 언제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찬물 끼얹는 소리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는 부분에서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언제보다 어떻게와 함께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태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이 태도 어떻게를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계 1장과 2장 전반부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마침내 불순종을 딛고 일어서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장을 되짚어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 달 정도 지나고 실망감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원로들부터 우리가 지어본들 얼마나 잘 지켰어. 실망감이 밀려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과 내 영이 너희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주시고 마음 감동하시고 응원하시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은 복이 시작이 안 된 건가요? 그 복이 아직 눈에 안 보인다고 복이 시작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담은 구름을 하늘에 띄워 올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부터가 이미 이 축복을 담은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다만 이 축복을 담은 구름이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은 성전 기초를 완성할 때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라는 걸 신경 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걸음을 내딛고 인내로 내딛고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보실 때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의 구름은 떠오른다. 비 못 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과거의 죄악의 여파가, 그 결과의 여파가 남아있다고 여러분 이거 저주로 여기지 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는 표라고 여기지 말라고 했었죠. 오히려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시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여기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순간부터 축복의 구름은 떠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비가 아직 우리 삶에 쏟아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그 표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집중하라고요? 때가 아니라 뭘? 태도를 집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의 구름 또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가 안 쏟아진다고 축복이 나하고는 상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의 구름 떠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 성경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죠. 정답이 나와서 참 기쁩니다. 아합.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표독하거나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성경 기자는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아내에 의해서 휘둘리는 남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탐나가지고 결국 이세벨의 모든 배후 조작이었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셔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쓸어버리시겠다고. 개들이 나봇의 피가 흐른 곳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그때 아합이요, 표독한 사람이 아닌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듣고 나니까 암담해져가지고 진짜 중심을 돌이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잡하고 암담해가지고 굵은 베옷 입고 겸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겸비함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너 아합을 보았느냐? 저렇게 겸비하는 모습 보았느냐? 내가 이 아합 때에 내리기로 했던 이 재앙을 당대에 내리지 않겠다. 고대 제국들 중에 최악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피지배 민족에게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제국이에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수르 역사까지 필요 없습니다. 고대 근동
성경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얼마나 잔혹한가 하면요. 이 아수르 경우는 자기 말 안 듣잖아요. 이 포로들 가운데 그게 그 부조, 이 벽에 그 부조로도 남아있어요. 다리에 껍질을 벗겨버릴 정도로 잔혹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인 니느웨, 여러분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때 왕으로부터 그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망하리라 하셨는데 이들이 베옷을 입으면서 돌이켜버리니까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켜버리십니다. 이 니느웨가 진짜 회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후에 니느웨 망했습니다. 결국은. 하지만 적어도 40일 후에 내리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재앙은 거두어졌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라도 이 정도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중심이 뜨거워지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담은 구름을 띄워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너의 삶을 봐. 아직까지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고 있지 않잖아. 죄의 결과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이게 저주의 표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지. 이게 무슨...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에 축복의 구름은 이미 떠올랐습니다. 아직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 이 구름은 축복의 단비를 여러분의 삶에 쏟아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에 집중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신 길을 걸어가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잘 가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할 문제가 아닌데 그게 맞는데 순종하는 순간부터 축복의 구름이 떠올라 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인내로 믿음으로 걷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있다. 이 음성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20절을 보시면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어버리실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와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면 아무리 힘있고 강력하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뒤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자,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23절을 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표현을 두 번 쓰면서 약속을 감싸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약속 확실히 하나님이 보증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이 대표인 스룹바벨을 세우신다. 열국을 뒤엎으시는 중에서도 스룹바벨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신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수가 많다고, 돈이 있다고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식민 지배 아래에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는 초라한 민족에 불과하지만 이 민족을 대표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세운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가운데에 별 볼 일 없는 너를 내가 세운다. 너를 아예 인장반지로 삼는다. 여러분, 이 인장반지라는 것의 위상이 어떠한가는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 이 인장반지의 위력이라는 것은요, 조서를 쓰고 난 후에 인장반지로 인을 딱 치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고 나면 누구도 그 조서를 변개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인장반지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게.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삼을게. 열국을 뒤엎는 중에 너의 이 구원의 은혜를 줄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약속을,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스룹바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역사 속으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학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실패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세상 나라를 뒤엎고,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세상 나라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진군하는 역사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은 교회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 우리 눈이 멀어버리고 마음 빼앗겨버릴 땐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타는 차를 내가 못 타면 주눅 들고 기가 죽고, 남들이 사는 평수의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좀 아담하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좀 나는 삶이 쭈그레지는 것 같고, 직장 어디 다니냐 이런 말 앞에서 왠지 비교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 세상의 찬란한 앞에 현혹되기 쉽고 마음이 빼앗겨버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요, 바벨론이라는 음녀, 그 음녀의 모습이 외관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갖 찬란한 보석들로 다 꾸미고 있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그 미모에 세상이 현혹될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음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들고 있는 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피가 가득해요. 성도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보기 좋다고 화려해 보인다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음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세상의 찬란함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장반지로 삼아두신 역사인데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위인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남들보다 돈 마음껏 쓸 수 있고 그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그건 부스러기예요. 부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누리는 것일 뿐이지 그게 복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복의 부산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격도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인장반지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구나. 그래서 이 복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자. 이번 우리 치앙라이 가는 피움과 키움을 통해서 이런 복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자. 가서요, 우리 고아원 사역하는데 그 아이들이 볼 때 그 요즘 한국 잘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잘 나가는 어떤 패션 트렌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면서 그런 패션 트렌드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하고 놀아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 이게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봐야 할 진짜 복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질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실제 하면 할수록 공부 더 해야 돼요. 연구 더 해야 돼요. 경험 의지하거나 잘난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복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한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가지고서도 기도로 이 영광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처참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과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나를 겸비케 해요. 그거 기억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잘나서 깜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때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에는 언제 볕이 들까? 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부터 이미 축복의 구름 떠오른다. 태도가 중요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영광스러운 복이 뭐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장반지 삼으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교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46장 고백드리겠습니다.